사무엘하 4장 전체입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예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예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에브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라. 자, 또 6절 7절 한번 읽어봅시다. 6절 7절 시작.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자,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사울 가문의 몰락에 대해서 지금 읽을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다윗의 사령관 요압한테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북쪽에서는 다윗이 시킨 거 아닌가 오해할 뻔했는데 다윗이 수습을 잘했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밑에 요압이 위에 사령관을 죽이니까 요압만 의지하고 있던 사울왕의 아들 이스보셋 왕이 가슴이 철렁했죠. 자기 보호자가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서 지금 삐걱삐걱했지만 그 장군 없이 왕 자리에 앉을 수 없다는 걸 뻔히 알죠. 근데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맥이 탁 풀렸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맥이 풀렸으면 이게 낮잠을 잤다는 건 아마 지쳐갖고 쓰러져 잔 것 같아요. 근데 레갑과 바하나라고 하는 이 경호원 같은 군 지휘관이죠. 자기 왕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슬며시 들어가 보니까 자고 있거든. 찔러 죽인 거예요. 다윗한테 잘 보이려고. 그리고 그 머리를 베어가지고 다윗한테 간 겁니다. 상 받으려고. 참 기가 막히죠. 여기 쳐주겠다 7절에 보면 찔러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요압이 남쪽의 장군인데 북쪽 장군을 죽임으로써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신호를 잘못 보낸 거나 똑같은 거예요. 야, 너희도 이렇게 다윗 왕한테 거침이 되는 존재들을 없애라 라는 신호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니 자기 왕을 죽였죠. 이 두 사람이. 그래서 지도자나 중직자들은 교회 안에서 자신의 행동이 경거망동하면 성도들한테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가 있어요. 중직자 믿음 좋은 사람들이 예배 소홀히 하면 예배는 그냥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말아도 되는구나. 그 신호 충격이죠. 교회 안에서 앞장서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뭔가 말을 함부로 하고 덕을 해치면 교회에서는 스트레스 푸는구나 이런 신호를 주게 되면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사단에게 잘 속아넘어가게 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신호를 주지 않도록 늘 은행에 조심해야 돼요. 성도들이 경망스러운 은행을 함부로 하면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왜 저 모양이냐? 야, 교회 가지 마라. 교회 가면 저렇게 되라. 이렇게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진중한 은행에 늘 체질되어 있어야 돼요. 길들여 있어야 되고 그런 일에 어색하지 않고 몸에 배 있어야 돼요. 지금 이 레갑과 바나는 베냐민 사람이다 그랬어요. 사울 왕이 베냐민 사람이에요. 찔러 죽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왕이 베냐민 사람이에요. 한 집안에서 왕을 찔러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말이나 됩니까? 이 두 사람은 출세에 눈이 먼 사람이죠. 다윗한테 잘 보이려고. 이거는 배신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9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 던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이는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상 받을 줄 알고 자기 왕 머리를 갖다가 자기 집안 왕의 머리를 갖다가 다윗한테 바치고서 자랑하듯이 말이요.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를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자랑을 했죠. 하나님이 왕의 원수를 다 갚아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핑계대면서 자랑했어요. 다윗이 노발대발했죠. 제 주인의 머리를 베어가지고 온 이 배은망덕한 놈들. 이래서 다윗은 무지한 피를 흘린 살인자에 불과한 그리고 자기 임금을 배반한 배신자에 불과한 이 두 사람을 처단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두 사람의 이 팔다리를 잘라가지고 계시를 하고 헤브론 목가에 매달아 놓고 너희 손과 발 잘 놀려라. 안 그러면 이렇게 된다. 이래서 사람들한테 경계를 삼아서 하마터면 또 오해할 뻔했죠. 아니 지난번에 다윗이 요압시켜가지고 장군 죽이더니 이번에는 시켜서 왕을 죽이네. 이런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그 오해를 불식시켰습니다. 다윗은 진심을 갖고 믿음으로써 행동한 겁니다. 진실은 적극적으로 옹호해야 돼요. 진실에 대해서 공격받으면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겠지. 그렇게 보고만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진실이 맞다고 옹호해야 되고 거짓은 아유 꼴보기 싫다 하고 눈 감지 말고 거짓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응징해야만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유지가 됩니다. 지도자는 이런 일을 하라고 세운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 불법과 불의에 대해서 못 본 척 해주고 이러면 온 나라는 엉망되고만 하는 거예요. 지도자는 온 나라에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사람인 줄로 알고 행동 결정을 하면 온 나라가 정신 차리게 되어 있죠. 성도는 이와 같이 자기 사명을 위해서 늘 마음을 쏟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놀라운 건 뭐냐? 이런 못된 사람들에 의해서 사울의 가문이 이제 딱 한 사람 남습니다. 누가 남느냐? 다윗 친구, 왕자 요나단,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얘는 난리통에 유모가 안고 뛰다가 떨어뜨려가지고 다리를 쳐버려요. 다리 저는 왕의 손자 하나 남고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다윗이 죽인 게 아니고 가장 가까운 측근들에 의해서 다 죽었어요. 결국은 뭐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다가 너의 가문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대로 그 가문이 소멸되고 마는 거예요. 비록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하나님은 마귀 사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이루고 의를 이루고 말씀 성취하는 데 쓰임받는 종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마귀도 쓰임받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지만 마귀는 지옥간 이런 역할, 악한 날에 쓰임받아요. 우리는 선하고 의로운 일에 쓰임받아야 돼요. 이 일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주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게 하시고 불의한 자, 악한 자와 같지 않게 하옵소서. 늘 기도하여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의를 지키는 것, 공의를 세우는 일은 소극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워야 됩니다. 불의하고 악한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응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의가 살아나는 교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마다 덕을 세우며 본을 보이며 중직자와 성도들이 믿음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음의 덕을 세우고 의를 세울 뿐 아니라 잘못된 신호를 보여주고 덕을 깨는 일이 없도록 늘 은혜롭고 사명에 서며 기도로 살아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되 의롭고 복된 일에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멋지게 들어쓰시고 축복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